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홀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어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법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어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살아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어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법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어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아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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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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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무화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난 여호와로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 신앙이 계승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 날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 날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며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계승하며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로 나아가게 하심에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시사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도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영광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질서대로 새 생명 계절에 실록의 생기가 새로 올라오는 복될 주일 아침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탐했고 주님의 고난보다는 나의 안락함을 우선시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정치하는 이정자들에게는 지혜와 정직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국민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리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반기 양육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한 만남 제자훈련 마더와이저 양육과 훈련을 통해 말씀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에서 전쟁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전쟁들로 인해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와 삶의 희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갈등과 긴장 속에서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셔서 이 땅 세계 곳곳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감사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이미 드리는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치며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사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 잘되게 도와주시고 육신도 건강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재물 얻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되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바르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히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 구약성경 40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브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박주영 집사님이 헌금 특송할 때 우리 교회가 세종문화회관인 줄 알았습니다. 네, 예술의 전당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정말 은혜가 넘치는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성가대 속에 꽉 차 있는, 제가 인원수를 세어보니까 제가 곱하기를 좀 잘합니다. 한 줄에 8분씩 해가지고 4줄 32명이 꽉 차 앉아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더 앉고 싶어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참.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우리의 또 신앙인으로서의 또 본분이거든요. 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찬양을 받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늘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로 키워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는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시간에 우리는 캄캄한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통과 상처를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 통곡했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것은 그저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고 끝나는 해피엔딩 동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 응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이 있죠. 사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아쉬울 때는 살려달라고, 주시기만 하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눈물, 콧물 흘리며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막상 응답을 덜컥 받고 나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셨으니 이제 이건 내 겁니다 하고 입을 싹 닫고 자기 것으로 움켜쥐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얻은 귀한 아들을 자기의 것으로 움켜쥐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한 여인이 아들을 낳고 서원을 갚았다는 미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모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는 결코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로 키워야 하고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3가지 교훈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억하신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갑자기 아차, 한나가 있었지 하고 떠올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생각하신지라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의 눈빛으로 돌아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다, 개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 홍수가 세상을 뒤덮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눈물로 쏟아낸 그 기도는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눈물을 하셨고 그 억울함을 보셨고 그 기도를 꼭 붙들고 계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한나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지었죠?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했는데 원래 이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이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아, 너는 어쩌다 우연히 내게 온 아이가 아니지. 너는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신 기도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그 응답의 열매가 내가 짠 시간표대로 내가 원하는 날짜에 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포장지로 쌓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 엇나가는 자녀의 영혼을 붙들고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구주한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눈물로 뿌리는 기도의 씨앗들을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보시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해버립니다. 며칠 새벽기도 작정해놓고 아이가 당장 안 변하면 실망합니다. 몇 달 기도했는데 성적이 그대로면 아휴,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조급한 시간표에 맞춰서 허둥지둥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당장 눈앞에 자판기처럼 결과가 뚝딱 떨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가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사무엘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도로 얻은 자녀는 끝까지 책임 있게 양육해야 합니다.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남편 엘가나와 온 가족이 매년 드리던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번에는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속이 꽉 차고 성숙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는 응답을 받고 나서 서원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이제 소원 성취했다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섣불리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핏덩이를 제사장 엘리에게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젖대거든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이가 젖을 때려면 보통 3살에서 4살 정도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기간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아이니까 난 모르겠다, 교회가 알아서 키워주겠지 하며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나님께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며 그 3, 4년의 결정적인 영아기 시절 동안 어머니의 가장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를 돌보고 신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뼈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 버린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키워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방치한다고 계승되지 않습니다. 기도만 세게 해놓고 알아서 크겠지, 손을 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저절로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나왔으면 기도로 땀 흘려 길러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은 분명히 명령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믿음은 자동으로 전수되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부모가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진실하게 사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식탁에서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양육할 때 신앙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좋은 학원 보내고 쾌적한 환경 만들어주면 다 되겠지. 신앙은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알아서 잘 가르쳐 주시겠지.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주일학교와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프로그램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내 아이의 영혼을 위해 가장 먼저 눈물로 기도해야 할 사람이고 가장 가까이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할 영적인 첫 번째 교사입니다. 23절을 보면 남편 엘가나의 태도도 참 훌륭합니다. 한나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부부의 대화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부부는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인 방향이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면은요, 자녀는 그 사이에서 혼란에 빠집니다. 주일 아침에 엄마는 예배당 가라고 등 떠밀고 아빠는 빨리 학원 가서 성경이나 올리라고 호통을 치면은요,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는요 지진이 납니다. 뭐가 나요? 지진.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같은 믿음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교육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가 함께 모아진 일치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길 때 그 가정은 가장 건강하고 강력한 신앙 계승의 못자리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게 주신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아이가 젖을 때자 한나는 마침내 약속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의 성소로 올라갑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중에 오늘 설교의 심장이자 절정인 27절과 28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 여기서 이 위대한 헌신의 방점을 찍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귀한 생명을, 이 귀한 자녀를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제 내 몫이다 하고 꼭 쥐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하이라이트예요. 한나는 그렇게 눈물로 얻은 귀한 아들을 자기 인생의 훈장이나 보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앙숙이었던 분이나 앞에서 거 봐라, 나도 아들 낳았다 하며 콧대 높일 자랑거리로 쓰지 않았습니다. 내 쓸쓸한 노후를 책임져 줄 보험용으로 품에 끼고 돌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나에게 임시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자녀는 결국 다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자녀를 드린다는 말이 우리 자식들을 다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나 선교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당연히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해야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뭐의 이전이라고요? 소유권의 이전이에요. 주님, 이 아이의 인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아이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부모인 내가 못다 이룬 세상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아바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소유권의 고백, 이 거룩한 포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중국 내륙 선교회를 창설하여 중국 선교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잘 아시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소유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린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는 본래 약사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땅을 향한 깊은 영혼 구원에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상황상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아멜리아와 함께 아기를 임신했을 때부터 이렇게 엎드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약 저희 부부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중국 땅의 영혼들을 위해 일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아들을 얻었고 또 기도로
중국을 마음에 품게 하며 어릴 때부터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드슨 테일러가 젊은 나이에 그 위험천만한 중국 내륙으로 떠나겠다고 했을 때 부모는 육신의 정을 앞세워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기도로 키운 아들을 묵묵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부모의 헌신적인 기도가 바탕이 되었기에 허드슨 테일러는 수많은 중국인의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쥐고 흔들면 아이는 기껏해야 세상에서 밥이나 안 굶고 사는 평범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의 소유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주님 마음대로 써 주시옵소서 하고 맡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28절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성소에 떼어놓고 돌아서며 한나가 무엇을 했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하니라? 경배하니라, 예배하니라. 참으로 눈물나게 아름다운 장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사무엘을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 한나의 모습. 한나의 이야기는 아들 얻은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예배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얻어도 예배로 영광 돌려야 하고요. 자녀가 잘 되어도 예배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길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억하신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안 맺는다. 반드시 열매를 맺죠. 아멘. 둘째, 그렇게 기도를 얻은 자녀는 끝까지 책임 있게 신앙으로 양육하지 말아야 한다. 네, 양육해야 한다. 셋째, 내게 주신 그 귀한 자녀의 소유권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말아야 한다. 네, 드려야 한다. 잘하시네요. 그대로 하세요. 하나는 아들을 얻는 축복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온전한 헌신으로 완성함으로 이스라엘의 캄캄한 영적 암흑기를 끝내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빛을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룩한 보석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노후와 내 자존심을 채워줄 세상적인 성공의 도구로 보고 계십니까? 올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라는 거룩한 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 계승은요 단지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 땀 흘리는 말씀 양육, 그리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제단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눈물의 헌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구주한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오늘 한나와 같은 이 거룩한 포기와 헌신의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키우고 눈물로 양육하여 가장 빛나는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해 이 어두운 시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힘차게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내가 낳은 자녀라고, 내 것이라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들의 자녀 양육의 모습을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나가 기도로 아들을 얻고 그 사랑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양육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헌신의 모습을 저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로 눈물로 헌신하며 그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사무엘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평생토록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표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리브가 여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노예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가 오후 2시에 다산 은혜 교회에서 있습니다. 백종용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다산 은혜 교회에서 있는데 오늘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인도하면서 말씀을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녀와서 우리 교회 예배가 5시라서 저녁 예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푸른 학당 이번 주는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원래 10시 30분에 모이는데 저희가 영화 볼 때만 30분 앞당겨 10시에 모이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10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하니까 차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차를 타고 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일은 무슨 예배가 있는 날이죠? 네, 다세온 예배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 이 다세온 예배가 좀 기다려지십니까? 네, 저도 기다려집니다. 네. 그런데 다세온 예배 있는 주일에는 1부 예배와 3부 예배가 없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야 2부 예배를 참석하시니까 이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세온 예배 드리는 주일에는 저녁 예배가 몇 시에 드려져요? 네, 2시 30분에 드려집니다. 5시가 아니에요. 5시에 오시면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성지 순례 여행 가실 분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4월 10일, 11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입니다. 강화도와 인천 지역을 투어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뭐 강화도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곳은 좀 안 가본 곳이에요. 강화도에도 이 기독교 유적지와 관련돼서 저도 사실 강화도 많이 가봤거든요. 제가 기도하러 가는 그 기도원이 강화도에 있어서 여러 번 갔는데 저도 거기를 많이 가보면서 안 가본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 유적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니까 또 인천도 여러분 뭐 많이 가봤겠지만 또 인천에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기독교 유적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가 또 찾으면서 은혜와 힐링을 경험하는 아주 뜻깊은 성지 순례 여행인데 모집 인원이 18명인데 지난 주일까지 보니까 14분인가 아직 미달입니다. 근데 신청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딱 받고 그 인원 봐서 18명 딱 8명 뭐 추첨도 필요 없어요.
그 인원이 그냥 같이 가시는 거고 18명이 초과되면 다음 주일 다세운 예배 때 이 시간에 추첨을 해서 18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빨리 정해가지고 호텔에다가 명단을 제가 보내드려야 돼요. 3월 마지막 주일날 보내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가을 여행 가신 분들도 갈 수 있어요. 네. 괜히 미안해서 작년 가을에 갔는데 제가 또 어떻게 또 봄에 작년 가을에는 여수 갔잖아요. 이거는 강화도 인천이에요.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가고 싶으면 지원하세요. 뭐 지원한다고 또 가는 건 아니니까. 네. 자, 중보기도학교 17일을 모집합니다. 4월 10일 주일날 하루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우리 기도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성숙해지려면 꼭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이 아니라 다음 주간,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앞둔 일주일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새벽 5시 30분입니다. 평소에 여러 사정으로 새벽기도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만큼은 꼭 참석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또 그 길을 따라가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정말 은혜가 넘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시라고 제가 일주일 전에 예고 광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4월 5일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에는 저희가 저녁에 찬양대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해오는데요. 각 찬양대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추천도서 인간의 난제와 하나님의 구원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행정실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3, 4, 5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동정란에 보시면 지난 주간에 우리 정미정 권사님의 모친이시고 김영식 장로님의 장모님이신 우리 김영숙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 문상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못 가신 분들은 직접 보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7분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복무 중인 우리 6명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혜영 집사님 아드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주일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주부에 씻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게 우리 교회 그동안 관리였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물론 이제 주일날 결혼식이 있으면 우리는 못 가죠. 그런데 광고는 그래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점심 때 많이 맛있게 드시고 예식은 마쳤지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성 어린이집에서 지난달에 졸업식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점심에 감자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명성 어린이집이 어디냐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우리 박희수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명성이 자자한 어린이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데 보낼 데 없으면 명성 어린이집에 보내세요. 제가 매달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거기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아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보내세요. 믿고 보내세요. 오늘 감자탕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에는 안 나왔는데 좀 한 가지 이것도 이제 선교와 관련된 건데 우리 영유치부 전도사님 김현정 전도사님이 지금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이 원래 그 설립부터 이 아시아 지역에 이 아시아 지역에 이제 선교를 목표로 해서 세워진 학교예요. 선교사들을 이제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 그 선교의 비전이 있는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 선교하면서 그 지역에서 신학생들을 한국에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시아연합 신학대학원에 유학원 이 아시아권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학교에서 생활할 때 수건이 필요하대요. 수건. 근데 그 학생들에게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 온 우리 유학생들은요, 우리 대한민국 수건이 그렇게 고급스럽고 좋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보면 우리 어디 이렇게 뭐 경조사 같은데 경조사나 이제 경사스러운 일 가면 왜 수건 이렇게 많이 받죠? 근데 이제 집에다 두고 왜 안 쓰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거기 뭐 인쇄된 거 괜찮습니다. 그거 좀 새 거예요. 또 쓴 건 아니고 안 쓰고 도는 게 있으면 남아도는 게 있으면 좀 가져오셔가지고 행정실에 좀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아서 우리 유학생, 신학생, 유학생들에게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내, 요 광고, 요게 포스터가 세 가지 뭐죠? 1층 게시판에 있어요. 그거 잘 보시고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라요. 모집 기간은 3월 29일까지입니다. 네. 타이틀은 네팔 선교를 위한 세수건 모음입니다. 네팔 선교. 어쨌든 뜻깊은 일이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찬양하신 후에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